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해짐의 영성. 약해짐의 영성. 약해짐의 영성. 약해짐의 영성.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2절, 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깊이 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 그랬어요. 마치 봄에 새로 나오는 새싹처럼 조그만 손으로 톡 건들기만 해도 부러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연약한,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예수님은 환자 같았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냥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핍박을 하면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날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두려움이 많고 불안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감도 없고 무능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매력적인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영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호령을 하면서 오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마치 여기 보면 중환자 같았다 그랬어요. 중환자 같은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약해 보이지만 강하신 그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시고 예수님이 병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고 가난하고 죽어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시체들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만 이렇게 약해진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뭐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고 끌어모아보고 소유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한번 현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못 벌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애쓰고 힘쓰지만 잘 됩니까? 평생을 병원에 한번 안 가본 어떤 사람도 갑자기 암이 발견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암을 고치는 의사도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우리가 끔찍히 여기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서 결혼했던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는 서로 원하기만 하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막 살리고 해보시고 이거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들,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외모와는 전혀 다르게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모습으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기도 한번 하시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걷기도 하셨고요,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과 폭풍우도 잠잠케 만드셨어요.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시골 목수처럼 세상에 오셨지만 사실은 가장 강하고 전능하신 그런 왕 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 사도들도 보면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처럼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목이 잘려져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돌팔매질을 당해갖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자배업이 돼서 죽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요, 그대로 두면 마귀에게 맨날 두들겨 맞고요, 고문당하고요, 핍박받고요, 그러다가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사도들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고 무능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1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위기를 통과하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다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죽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연약한 사람처럼 핍박받다가 순교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60년대 후반에 루마니아에 리차드 버글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문을 받아가지고 얼굴도 창백하고 그냥 수척해 있고 발은 질질 끓으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지극히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의 속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는 항상 강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힘을 이루어서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우리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돈이 없어 죽겠어, 몸이 아파 죽겠어, 자식들이 속 썩여서 못 살겠어, 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해요. 노력해도 하나만하야 그러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몰아치는 어떤 문제들, 어떤 폭풍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도 잠잠케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저 수백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한 그런 막 철기 문명이 발달해갖고 철로 만든 그런 무기들이 발달해 있는 그런 부족들이 거기서 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고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8절 9절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신다 그랬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 그 말씀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가지고 큰 산들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이든 어떤 문제든지 다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가 날카로운 포크레인으로 만들어서 저것들을 다 부숴버리게 하신다고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죽고 주저앉아서 물러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 가족들 앞에서 내 가족들을 괴롭히고 이제 가로막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느니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비실비실대고 그냥 주저앉아있고 탄식하고 우울하고 죽겠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맞아 너는 죽어야 돼. 넌 못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계속해서 우리 와서 줄 눌러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붙잡으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을 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분처럼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죽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자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야.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려왔다고, 이전에 괴로움 날려왔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때 승리의 날을, 때의 승리의 날을 맞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예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에 주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에 주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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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타락해서 연약한 존재, 죽어있던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갖가지 문제들,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고 정복하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이제 배우자의 문제들, 이제 아버지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들, 우리가 육신의 죄악에 끌려다니며 이제 주저앉고 낙심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쓰러져 패배자로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 있지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 있지어다. 우리 속에 자포자기하고 연약하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 마음들 주님이여 이 시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